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망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요케벳이에요. 요케벳. 요케벳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학대받으면서 살던 시기예요.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이 노예들이 번성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협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금부터 아기를 낳는데 만약 남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를 들고 나일강에다 다 던져서 죽여야 된다. 만약에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거나 아니면 죽이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는 다 몰살돼서 죽는다. 이러한 명령을 했어요. 그 시대 때는 지금처럼 막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임신하게 된 여자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남자인지 딸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때 하필이면 요케벳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케벳이 그 상황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하필이면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임신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아들만은 낳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케벳이라고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근데 이때 아들 낳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발 임신하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생명 주시는 거니까 제발 이 시기에는 딸 주시고 나중에 아들 주세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케벳에게 주셨어요. 요케벳이 얼마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요케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의 상황은 저주 같은 상황이죠. 내가 내 자녀를 죽여야 되는 상황, 아니면 우리 가정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케벳이 지금 저주와 같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요케벳이 알았을까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놀라운 자녀인지 알았을까요? 그냥 저주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낳았던 그 아들이 장정만 60만,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출애굽시킬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지 그녀가 그 상황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 아들, 그녀가 낳았던 그 아들이 장성에서 성막을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끌고 오게 하는 그런 대역사에 사용될 그런 사람인지 요케벳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완전히 한 나라가 멸살되는 그 상황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주신 것이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적용하면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을 그런 부모님으로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내 인간관계에서 틀어지는 상황, 하필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 우리 과거들을 돌아봤을 때 와, 이거 정말 저주와 같았던 일을 먼저 머리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알바니아 갔을 때 난민촌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삼촌, 아빠, 정말 여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다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취급 당했죠.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여인이 딱 모셔드리니까 그동안 자신을 개처럼 취급했던 그 부모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분도 그분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키웠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 난민촌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 개 취급당했던 그 사람들 위로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지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동안 저주처럼 보였던 게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믿음의 작업이 있어요. 요케벳이 했던 믿음의 작업인데, 갈대 상자에다가 정말 소중한 아이를 담아서 물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 인생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인생 문제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보내야 된다.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근데 창세기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랑 노아의 방주는 크기 면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본질과 특성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서 쓴 거예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언제 쓸지 바람이 이끄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운전대 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시도를 다 테바에 넣어서 띄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가 무엇을 상징했냐면,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후서에서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일들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띄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실질적인 우리 문제에 대해서 소원을 두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잡고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망해 보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였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끌고 가시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미래에 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집사님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 직장에서 아빠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성실하게 했다, 엄마도 집에서 너희들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거 너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서 가정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고,